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말씀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등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초먼제 서원헌금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섬기는 반주 지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본문 17절의 말씀을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악한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형통하는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던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종교 개혁, 신앙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찾게 되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들이 그 중심에 곧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그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현실 속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조세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가뭄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려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 예언자를 통한 선포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빠져 냉소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조롱 섞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큰 축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작은 미동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고 처한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면 좋은데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형통한 것 같으니 이 신앙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냉소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조롱 섞인 질문, 물음을 하였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곧 보내실 것이고 또 주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뜻하고 또 주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 400년 후에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주를 보내셔서 공의와 정의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정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럼 과연 의인이 맞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인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은 부패와 불의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있고 다리가 저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와 맺은 결혼 언약을 쉽게 파괴하였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아내로 맞이하며 이방신을 섬기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 하기보다는 악인에 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니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죄악이 극에 달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본문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때 비로소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실까? 우리는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의와 부패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나의 삶 가운데 불신과 멸시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히 여긴 적이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입고 태어난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 깊이 죄가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죄는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고 비누로 세탁하여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본문 5절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다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곧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냐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임금을 체불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다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에 왜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멸망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죄인인데 왜 소멸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자격과 조건을 봤을 때는 장자였던 야곱의 형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강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당장에 나아지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냉랭해질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우리를, 공로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격으로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은혜로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혹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찾아왔다면 그때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왕성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